아멘. 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까지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오늘 맥주 감사들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이 달라서 그렇대요. 시작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도 있고 사람의 길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생각과 길과 달라서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다르대요. 우리가 초등학생의 생각과 박사님의 생각이 다르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달라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다르냐?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다르다가 아니라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비유의 말이에요.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로 다시 가지 않고, 눈과 비가 내리면 다시 하늘로 가죠. 예, 다시 하늘로 갑니다. 바다로 갔다가 바다에서 어떻게 가냐면요, 다시 이렇게 수증기가 태풍이 돼가지고 태풍이 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쏟아부어요. 태풍이 안 오면 큰일 납니다. 강물이 다시 안 오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그래서 눈과 비가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눈과 비가 오면 그 다음에는 얘는 토지를 적시고, 그 다음에 토지 다음에 뭐예요?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내고, 싹을 내고 열매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두 개로 나누어져서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싹과 열매가 나서 종자와 열매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종자는 누가 쓰느냐? 이거는 파종하는 자가 쓰고, 열매는 누가 쓰느냐? 이거는 먹는 자가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열매가 좋은 거예요? 종자가 좋은 거예요? 종자가 좋은 거죠. 종자가 좋죠. 우리는 좋은 거 먹어요? 아니면 그냥 좀 덜 좋은 거 먹어요? 이게 참 보니까 좋은 건 다 서울로 가요. 좋은 건 다 서울로 가고, 생산한 사람들은 좋은 건 내다 팔고 생산한 사람 좀 덜 좋은 걸 먹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종자로 쓰고요. 제일 좋은 건 종자로 쓰고, 이거는 팔라고 안 팔아요. 종자. 그 다음에 먹는 거는 먹는 걸로 쓰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어떻게 다르냐? 눈과 귀가 종자와 열매를 내는 데 써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만물을 보면 그 안에 신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는 눈과 비가 내렸는데 어떻게 싹과 열매가 날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건 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심었으니까 먹자. 보통 맥주감사 이러면 말이죠. 설교가 대부분이 이래요. 전반기 결산. 예, 대부분이 그래 전반기 결산. 이제 6월이 지났으니까 6개월 동안 어떻게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하면 잘하고 앞으로 나머지 또 어떻게 하자고요? 더 잘하자고. 못한 거는요. 보완을 하고, 그게 이게 보통 설교만 그러겠어요. 모든 회사 전부 다 그럴 거예요. 7월 딱 들어오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이게 아니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9절, 10절은 비유의 얘기고 진짜 말은 11절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말, 입의 말이 어떻게 됐다고요? 입의 말이 형통하대요. 뭐가 형통해요? 뜻을 이루며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에 형통하답니다. 왜 그러느냐? 눈과 비가 하늘로 그냥 갈 것 같으면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입의 말도 그냥 되돌아갈 것 같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하나님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뭘 것 같아요? 네? 뭘 것 같아요? 요거를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한두 개가 아닌데, 제가 딱 한 군데만, 대표적인 것 한 군데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을 한번 보시면, (11절이에요) 11절.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11, 12, 13절까지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 12, 1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지향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봤더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에 무엇을 주려고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일을 하세요.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의 말을 가지고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했어요. 눈과 비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최종 생각은 뭐겠어요? 마지막 생각은 뭘 것 같아요? 구원이에요. 구원. 네? 구원. 지향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다. 결국 마지막은 어디로 가느냐면 구원으로 가요. 제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하면은 또 뭐가 상대적으로 떠오르냐면 마귀의 생각도 같이 상대적으로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이렇게 비교해 봤거든요. 비교해 보면 마귀는 참 정말 사악하게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방해해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을 보면 참 너무 비슷한 사람도 많고 비슷한 나라도 많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게요 봐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마귀는 세상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파괴죠. 네. 파괴는 세상을 파괴. 그래서요 여러분들 환경이 파괴된다. 하나님 뜻일 것 같아요? 마귀 뜻일 것 같아요? 마귀 뜻이에요. 환경이 잘못되어 갔다.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온난화 현상이 든 해수면이 상승이 되든 뭐 기후 변화가 있든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마귀는 어떻게 하면 파괴할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온갖 동식물을 갖다가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동식물한테는 땅에 충만하라까지만 하고 사람한테는요 그 점령하고 다스리라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사자를 무서워할까요? 사자가 사람을 무서워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사자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짐승을 만났을 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말이죠. 호랑 사냥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북이나 꽹가를 치면서 시끄럽게 소리를 막 지르면 호랑이가 도망을 가요. 한쪽으로 몰아, 한쪽으로 모른 다음에 그 다음에 활을 쏴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동식물도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요. 자, 그런데 멸종이 되는 거는요. 동물이 멸종되는 거예요. 이건 나귀의 계획이에요, 나귀. 멸종, 지금도 멸종 뭐예요, 이게?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고래 개체수가 몇 마리 없는데 일본에서는 고래 고기 먹겠다고 그냥 포경선 끌고 다니면서 고래 잡고 다녀요. 전 세계에서는 고래 잡지 맙시다 하고서는 이제 다 안 잡아요. 한국도 안 잡아요. 일본만 쭉 잡아먹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그거 안 먹으면 죽나? 그거 먹겠다고 해서 그렇게 잡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멸종시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계획.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을 모델로 해가지고 쭉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특히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마귀는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방해한 게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예? 가인은 안 죽었지만 그거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벨은 그냥 죽었죠.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노아 때 구원을 받았죠. 노아 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의 씨로 쓰시니까 마귀는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하느냐? 자식을 안 줘요. 자식이 없어.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니까 마귀가 보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네. 여기다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게 많다. 이삭이 나와서 이삭이 그 아들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참 야곱이 도망을 갔구나 왜 그랬을까 뭐 그런 것만 생각하죠. 여러분들 에서가 야곱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요 그 여러 얘기 중에 있는데 자기가 받을 복을 빼앗겼을 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요놈을 죽여버리겠다고요. 죽이겠다. 아버지가 죽으면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죽이면은요. 아버지한테 상처가 그럼 안 될 테니까 아버지 곡할 때가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안 죽으셨어. 아주 오래오래 사셨어요. 언제까지 사셨냐? 야곱이 되돌아올 때까지 사셨어. 아주 오래오래 사셨어요. 안 죽고 사셨어요. 여러분들 에서와 야곱을요 붙여놓으면은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든 야곱이 에서를 죽이든 분명히 사단이 날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나 에서가 야곱을 죽인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면 이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이게 마귀의 계획.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에서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어떻게 해요? 멀리 도망시켜버리잖아요. 귀신시켜버리죠. 그리고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으나 이삭이 에서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띄어서 멀리 보내버립니다.
아예 한 재산 띄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세일산으로 가요. 그래서 에서가 에돔이 되는 그 과정이 세일산에 가서 거기서 터닫고 사는 게 에돔이에요. 그러면 그 세일산에 가서 뭐하고 사느냐? 칼 들고 살았어요. 도적질 하면서 살았는지 뭐 장사하면서 살았는지 칼 들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구원으로다가 만드시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죠. 이 야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12이나 낳아요. 12이나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어떻게 돼요? 또 요셉이 또, 네? 요셉이 죽을 뻔하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사사건건 방해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요셉을 또 죽이려고 하는데 요셉이 안 죽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하느냐? 총리가 되고 뭐 저기 또 그냥 흉년이 들고 뭐 그냥 또 와서 그냥 뭐 400년을 사는데 이 400년 가까이 사는 동안 마귀는 또 무엇을 하느냐면요, 여기에다가 이제는 처음에는 한 사람만 죽이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한 사람하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민족을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다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 400년에다가 종살이를 시킵니다. 처음엔 종살이 살다가 한 게 아닌데 그냥 종살이 살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멸종 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낳으면 나일 남에 담에서 죽이고 딸을 낳으면 그건 내비두고 그 왜 딸을 낳으면 내비둘까요? 그래서 계속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이스라엘 딸내미들은요, 애굽 남자가 가서 아들을 낳으면 가는 그냥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는 놔두고 남자는 그 종살이.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을 해. 그래서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니까 마귀는 여기에다가 또 무슨 짓을 벌리느냐 하면 이제는 여기에다가 우상을 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말 수고를 참 많이 하는데 마귀는 그거를 계속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법을 받습니다. 왜?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되려면 첫째,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둘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 셋째, 주권이 있어야 돼요. 예. 조선이란 나라가 국민도 있고 국가도 있는데 주권만 없어요. 그래가지고 식민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주권이라는 게 있어야 반드시 국가가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는 뭐냐? 바로 이 주권에 관한 거예요. 제도에 관한 걸 받아요. 그래서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법은 어떻게 하고 성막은 어떻게 짓고 40일 동안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눈에 이렇게 보여줘요. 이거는 몇 규빗, 요거는 몇 규빗, 널판지는 뭘로 만들고 성막은 어떻게 하고 그냥 눈으로 다 그냥 보고서 내려왔더니 뭐하고 있었어요? 우상 만들고 있잖아요. 우상을 만든 이 목적이 뭐냐 이걸 봐야 돼요. 우상을 왜 만들었냐 했더니 모세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자? 봐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러니까 이 신을 앞세워서 어떻게 하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 돌 애굽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돌아갈 것 같은 건 뭐하러 나왔니?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마귀는 아주 전면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국가가 드디어 딱 됐어요. 국가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뭘로 방해를 합니까? 여전히 우상이죠. 여전히 우상을 통해서 국가를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가죠. 나라가 망해서 어디야? 바벨론에 갔다가 바벨론에 가서 70년 만에 어떻게 돼? 다시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죠. 세계 역사상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계 역사상 이랬던 일이 딱 둘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고요, 하나는 한국이에요. 그런데 한국도요, 남쪽은 그게 일어났는데 북쪽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또 독립운동하는 그 사람들이 연해주 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소련이 건국이 되면서 저쪽 무슨 스탄 그쪽 지역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중국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다 데려다가 뭘로 바뀌었어요? 만주로 가서 그냥 만주 누구 다 그냥 편해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왔어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에 갔던 사람들은 그 귀국선이라는 배를 타고 오는데 못 왔어요. 그냥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서 그냥 배가 딱 가라앉아 버려요. 그 당시에 일본은 잠수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차 대전 할 때 잠수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귀국선 이렇게 탁 태워서 가면서 쏴가지고 다 그냥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서 배가 폭발이 난다고 쪼개질 정도로 폭발을 하나 배가 다 죽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회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마귀는 거기에다가 또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마귀는 계속해서 전적으로 방해하거든요. 방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생각과 길보다 높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구원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구원의 시작일 거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굳이 이렇게 한번 쭉 설명을 했냐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 군데 더 봐봐요. 이사야 26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26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사야 26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우리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1만 년에 거친 이야기를 아주 그냥 5분에 다 봤지만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이것은 표현을 주의 손을 어떻게 높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참. 그런데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걸 뭘로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주의 열성으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아주 부지런히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열성으로 했어요. 백성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의 하나님의 열성을 보면 백성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부끄러워하리이다. 왜 부끄러워하겠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사람은요 말을 쭉 안 들으니까 저희는 남 얘기할 때가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해요. 우리도 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성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하리이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성을 무엇으로 하시느냐? 그거를 공의로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공의가 뭐냐?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공이에요. 이거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공이다. 이걸 다시 말하면은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적에
거저 하신 게 없어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왜 굳이 마리아를 통해서 와야 됩니까? 그게 공이에요. 그게. 그냥 하늘에서 그냥 쭉 내려올 수도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지만 우리 눈에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술이라고 하는 것도 마자가 뭔 마자입니까? 예? 그 마자가 내가 보기에는 그 마귀할 때 그 마자 아니에요? 예? 술자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면 우리 생각에 저기 뭐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마술이에요. 여기서 뭐 꺼내? 비둘기 한 마리 꺼내. 비둘기가 없는데 비둘기가 한 마리 나와. 이게 뭐예요 이게? 그게 공이가 아닌데 저기 나올 수가 없는데 나와. 이거 뭐예요 그게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선 카드를 쫙 돌려가지고 다 속이는 거지. 마귀의 일은요 아주 현저하고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일하시는데 마귀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싹 다 거짓말로 해요. 속이는 걸로 해요. 마귀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빼앗고 파괴하고. 여러분들 공산주의를 보면 말이죠. 대단히 마귀적이에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예? 일을 하면 당연히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공산주의는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뺏어오면 돼요. 뭔 일을 해? 뺏어오면 돼요. 뭘로 뺏어오면 돼요? 총으로 뺐든지 핵으로 뺐든지 가서 내놔 안 내놔? 그러면 미사일 쏘고 그래도 말 안 들어? 핵실험하고 그래서 뺏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지극히 마귀적이에요. 지극히 마귀적이고. 그럼 민주주의는요? 지극히 뭐예요? 공의적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전 세계 세계사를 보고 전 세계 현재 역사를 봐요. 딱 보면은요,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려지는 나라는 대부분 민주국가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것으로 다스리는 나라들이 대체로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전 세계는요, 양분해서 그렇게 해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공의에 관한 얘기죠. 오늘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도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의대로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도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공의대로 해야 되고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면 어떤 시초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거두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받는데 말이죠. 주여 뭐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주세요 안 주세요? 줘요. 안 주게 왜 안 줘요? 우리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은요 준단 말이에요.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을 적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긍휼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공의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긍휼로 받는 방법은요, 글자 그대로 그냥 불쌍해서 주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긍휼이 여기 서서 나사로 동냥할 적에 깡통 하나 들고 자비를 베푸소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거 그냥 뭐 달래 그냥 달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보고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상황에 야곱이 아주 그냥 라반 집에서 거의 그냥 머슴같이 그런 모습을 뭐라 그러죠? 대릴사위 그런 모습을 뭐라 그러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가서 일해 주는 거 뭐 그런 거 할 적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진흙에서 뭐 그냥 진흙탕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그냥 버티적 그냥 꿈틀꿈틀거리면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그거는 긍휼이에요. 긍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요 그냥 긍휼이에요. 그냥 불쌍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모세 때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살 적에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하나님을 찾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죽을 고생할 때니까 그때 뭐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지만 언제 시행할 거냐? 이스라엘이 찾을 때까지 둔 거예요. 그 전에 종살이 하기 전에 하나님 전에 우리 조상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줬으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긍휼로 달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요? 줍니다. 안 주면 왜 안 줘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다 해줘요. 이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공의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의. 그래가지고요 다 컸는데 이제는 학교 좀 가야 되는데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다니면 어떻게 되죠? 이거 참 곤란하죠. 이제 대학도 갔는데 어떤 옛날에부터 그런 거 있었어요. 어떤 딸내미가 대학에 갔는데 엄마가 핸드폰으로 다 일일이 다 얘기해요. 엄마 나 저기 미팅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 가서 만나봐서 마음에 들면 계속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그러면 되지. 시간표도 엄마가 다 짜주고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걸 얘기해요. 이게 장사하시는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뭘 어떤 걸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거둘 겁니까? 무엇을 심어서 뭘 거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저기 그 뭐지? 그 뭐 종자를 심어가지고 그 이제 매년 똑같잖아요. 그 인생은요 그게 꼭 그렇지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심고 어떤 것을 거두느냐 이거는 그때가 결정하면 돼요. 결정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아직 안 죽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지금 하면 돼요. 우리가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는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왜 기회가 없느냐?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심지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도 없느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뭔가를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해야지. 왜? 사람마다 뭐가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은사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공의대로 왜? 하나님께서도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공의대로 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스케일. 내가 십자가까지만 하고 끊었어요. 그 십자가 이후에는 어떨 것 같아요? 예? 터키 어느 나라에서는요, 그 지하 도시가 발견이 됐대요. 지하 도시가. 우연찮게 어떤 아저씨가 그 할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집을 수리한다고 수리했는데 벽이 뭐 허물렇게 탁 쳤더니 허물어지더래요. 들어가 보니까 그 밑에 지하 도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터키 지역, 그 도시 뭘 것 같아요? 딱 봐도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 카타콤이에요. 그거. 기독교인들 박해 피해서 살던 거기에요. 터키 지역이라면 벌써 감이 확 와야죠. 왜? 바울이 전도를 했던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네? 그 지역, 또 빌라델피아 지역, 또 안디옥 지역. 근데 거기가 그 지역이라고. 그렇게 있어요. 그 이후로 전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세가 어떨 것 같아요? 전 세계 고사하고 우리나라만 보세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 어떨 것 같아요? 6.25 때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가진 가능한 소총밖에 없는데 뭐 그걸 뭘로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쫄딱 망한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는 걸 보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하나님의 열성을 보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부끄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성을 아직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드셨을 적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에 쫙 그냥 지금 이때다 손 드셨을 때 이렇게 딱 붙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기, 질투, 폭력, 살인, 거짓말, 사기 이런 거는요 마귀의 뜻이니까 이거는 싹 버리고 공의대로 마시면 돼요. 공의대로. 우리 인생도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맥주 강사들을 맞아요. 우리 전반기 우리 뭐 신고 무엇을 벗으셨습니까? 또 이제 아직 난 잘 못했는데요. 그런데 후반기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출발부터 계셔서 우리 인생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좋은 것으로 신고 좋은 것으로 거두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우리 시대의 보배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의로 일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공의로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공의로만 이룰 수 있도록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